새학기가 또 되고 또 봄이 옵니다. 그죠?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관리 잘 하시고 꼭 이럴 때 보니까 제 몸이 그렇더라고요. 좀 피곤하고 뭔가 이렇게 찌부둥하고 그 나이가 들어서 더 그런지 좀 그렇습니다.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도 문제가 있죠.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로운 그죠? 천국이죠. 거기는 삶은 다 하루하루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저도 그래요. 매일의 어떤 해결해야 될 어떤 일을 적어보면 꽤 나와요. 어떨 때는 막 20개까지 나와요. 쫙 적어놓고 체크 이렇게 해결하다 보면 또 빠지는 것도 있고 그 뒤에 가서 또 해결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문제 없는 인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야 사실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문제 없으면 죽은 것이죠. 죽은 것입니다. 문제 없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감사로 기쁨으로 지혜로 잘 극복하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문제를 그죠? 하나하나 해결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없기를 바라죠. 없기를 바라죠. 어떤 가정에서 참 가난했지만 서로 이렇게 그죠? 부부간에 또 자식들과 이렇게 잘 행복하게 한 이불 덮고 이렇게 잘 살았는데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벼락부자가 되는 건 좋은데 이제 집이 넓어지고 애들도 각자 방을 다 주고 또 부부간에도 뭐 바빠요. 남편은 골프 치러 가고 아내는 또 뭐 다른데 또 뭐 여러 가지 활동한다고 바쁘고 서로 관심이 없어. 이렇게 되면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애들도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뭐 부모 말도 안 듣고 마음대로 또 남편도 방탕하고 음란하고 나태하고 마음대로 이게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 그죠? 그게 좋은 걸까요? 아니죠. 오히려 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여러 문제를 또 해결하지만 가족끼리 같이 의논하고 또 이렇게 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목표가 뚜렷하고 목적이 삶의 이유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같이 의논하고 이게 행복한 겁니다. 절대 문제 없고 평안하고 아무 고민이 없다. 이게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극복해야 될 것도 있고 해결해야 될 것도 있고 어떤 청년이 유명한 미국의 그 제2각성기를 이끌었던 D.L. 무디라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질문할 게 있습니다. 진짜 좋은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문제 없는 좋은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있죠. 좋은 교회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당신이 가면 곧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을 소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없는 교회, 문제 없는 삶, 문제 없는 나의 어떤 목표, 성도, 그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유로 이것을 해결하고 살아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았어요. 사실 완벽한 교회 아닙니다. 우리 모임이 특별히 그렇죠.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델이다.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가 문제가 없다. 절대 아닙니다. 더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렇게 해결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신앙도 고난의 파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밀려오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주어지고 교회도 그렇죠. 이런 어떤 해결해야 될 과정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정말 가슴 뛰는 일이 많았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 5,000명, 심지어 오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지고 제사장까지도, 그 유대교를 섬기는 제사장들도 막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십자가에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 막 전하면서 이것을 믿고 영접하는,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러면서 이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또 특별히 뭐 재산 다 내놓고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서로 도와주고 위로하고 뭐 그런 참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인데, 근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런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는 똑같이 영적인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겁니다. 마귀가 막 또 난리를 하죠. 특별히 외부에서, 내부에서 막, 그죠? 외부의 문제, 내부의 문제가 다 발생하는 겁니다. 외부의 문제는 뭡니까? 질투, 시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 성도들이, 그들의 성도들이죠. 유대교를 믿는 그들의 성도들이 다 교회로 가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구원자라 그러고, 이제는 뭐 제사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40절, 5장 40절에 채찍질하고 때리고, 그냥 우리가 슬쩍 채찍질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죠. 그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피가 나고 그냥 뭐 그냥 슬쩍 뺨 한 차례 때리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이 받았던 그 고통 그대로 받는 거예요. 채찍질이 피가 나는 고통입니다. 살이 떨어지는 그 고통을 우리 제자들이 당한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 큰 위협, 큰, 그죠? 파도 아닙니까? 진짜 이 집채만한 파도가 넘치는 거 아닙니까? 죽음 같은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는데도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하고 다르게 죽음을 각오합니다. 절대 피하지 않고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41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41절, 5장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나니라. 여기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 말이 다른 번역 성경에는 모욕받을 특권, 그죠? 치욕받을 특권이라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특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으면 다 돈 잘 벌고 잘 되고 내 기도하면 다 들어지고 행복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 교회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 때문에 능력받을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가 모욕받을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가 채찍질 맞을 그런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좀 그죠? 별로 뭐 좋은 소리 같지는 않죠, 그죠? 내가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뺨을 맞고, 그죠? 내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피가 나고 이럴 특권을 우리가 가졌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예수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고 아뢰일 수 있고 하나님 응답도 있고, 또 우리가 범사에 잘 되기를 성경은 바라고 있습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복 받은 자예요. 얼마나 이 시대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보다 복 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뭐 피가 터지도록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맞은 적 있습니까? 예?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막 찢어지고 아버지한테 좀 맞고 그런 건 있지만은, 이렇게 온몸이 찢어질 만큼 채찍질 맞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바울의 고난을 보십시오.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밖으로 끌어냈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겁니다. 또 물에 뭐 그죠? 몇 번이나 빠지고, 태장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원래 40번 이상 맞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 감한매라면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런 매를 맞고 그것을 기쁨으로 맞았다는 겁니다. 특권으로. 내가 예수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당한 그 고난을 나도 받는다. 이것이 기쁨이래요. 우리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죠? 기뻐하면서 공의앞을 떠나니라. 그렇습니다. 참 이런 특권 여러분들이 기뻐 받으십니까? 근데 너무 감사하죠. 지금 그런 고난이 없어요. 사실은 조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사람들이 싫어하고 좀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모욕을 할 수도 있고 그 정도죠.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하십시오. 내가 예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 감사하지만 또한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은 기뻐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 기뻐 받으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 모임에 어떤 목회자님이 이제 안식으로 갔는데요. 그래가지고 제주도에서 좀 쉬고 온다고, 완도에서 좀 쉬고 온다고 한 2달 정도. 그때 막 갑자기 속상한 거야. 좋겠다. 부러움도 되고 나도 좀 쉬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닌 거야 아직까지. 그죠? 그 목회자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성도도 많고 또 힘들고 하니까 그 무게가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또 알아보고 또 이렇게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아직 아닌 거야. 그래서 내가 한 게 없는데 또 내가 또 특별히 고난도 그렇게 안 받았는데 나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 숫자가 많지 않잖아요. 가족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인 거예요. 사실은 성도가 많으면은 그 무게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툼도 있고 그 가운데서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좀 쉬어야 됩니다. 사실은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 전화 받는 우리 정신 노동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 교회에 이렇게 섬긴다는 것, 사역한다는 것은 약간의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참 그분은 쉴만하다. 저는 아직 이만큼 능력, 모욕받을 특권을 가지지 못했다. 좀 더 받아야 되나? 근데 싫어요 사실. 좀 편하고 싶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 어쨌든 우리 바울도 그래. 바울도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막 바울이 이렇게 편지에 보면 우리 손을 놓고 고린도전서 같이 볼게요. 고린도전서 그 뒤에 신약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자 272페이지 9장 그 바울이 사도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너는 사도도 아니잖아.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 적도 없잖아. 이렇게 하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불평이 생기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편지를 쓰는 겁니다. 9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있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은 아내가 없어요. 오로지 주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도들은 자매하고 같이 다니네. 이 교회 저 교회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니네. 근데 바울은 그걸 포기했어요. 그죠? 그게 속으로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더 좋은 것을 선택했죠? 뭡니까? 주님 때문에 나는 이것을 포기하는 기쁨을 선택하겠다. 바로 그겁니다. 진짜 기쁨.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적인 거 잠시 그냥 내가 잠시 쉬는 누림, 내가 잠시 누리는 어떤 여유, 이것도 기쁨 맞지만은
더 큰 기쁨은 영적인 기쁨,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 이것이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 성령의 기쁨. 여러분, 이런 기쁨 진짜 누리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안에 있으면 감사하시고, 또 주님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기뻐하십시오. 아,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와우, 나는 진짜 주님이 함께 하시네. 그죠? 이 마귀가 주님 믿는 사람들을 이런 고난과 채찍과 어려움 속에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기쁨, 그런 고난이 없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이런 어려움을 위해서라도, 또 교회 안에서 어떤 교사를 하고 학생회를 하고 청년회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어떤 교회의 어떤 직분을 행하고 이렇게 하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반대를 하고, 누군가는 또 거부를 하고, 누군가는 또 말을 내고,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스트레스죠. 그죠? 근데 그것이 바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그러면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 이런 어려움, 아니면 이런 시간들을 보낸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기쁨이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또 주님이 기억하는 그런 기쁨일 줄로 압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한테는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내부적으로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6장 보면 지금 그 잘되는, 물론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죠? 자기 재산을 내놓고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구제하고 섬기고 사랑이 넘치는 그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나쁜 것들이 싹트고 있습니다. 뭐죠?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원망과 불평이 싹싹 트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참 고난과 채찍에는 감사했는데 이런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뭔가 차별이 있다 생각하고 교회가 잘못된다 생각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모욕받고 채찍맞는 것을 참을 수 있는데 교회가 뭔가 정의롭지 못하다 생각하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죠. 이해가 가요, 사실은. 왜냐하면 교회 안에 초대교회 때 두 부류가 있었어요.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그 유대인들, 히브리파 사람들, 말도 히브리 말을 썼던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워낙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로 흩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로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문화도 다르죠. 말도 달라요. 헬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 말. 그 당시에 영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제로 쓰는 거예요. 헬라 말을 쓰고, 또 그들이 문화를 알고 철학을 알고 지식도, 세상 지식도 많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쨌든 그들은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가난하죠. 먹을 게 없습니다. 뭐 특별히 뭐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뭐 일거리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가난해요. 그래서 그 부자들이 내어놓은 재산으로 서로 이렇게 팔아서 같이 나누어 먹고, 그런 와중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 쌀을 배분하는데 배분이 다 가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안 오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해가죠? 그리고 또 그들은 삼시세끼 밥을 다 주는데 자기들한테는 하루 한 끼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래가지고 다투고 막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당시에 초대교회 문제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 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도. 예를 들면 뭐 에어컨 뭐 온도를 뭐 우리 교회에 지금 심각한 그저 불평 불만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들이 기도했어요. 이 문제를 그럼 나눠주지 말자. 이런 데 있습니다. 그죠? 문제 생기면은 뭐 하자 했는데 막 싸워. 그러면 하지 마.
뭐 어떤 교회는 밥을 하려니까 밥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불평이 생기니까 밥하지 마. 어떤 교회는 국수만 해. 이래가지고 막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밥을 하되 안 싸우고 밥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지혜죠. 그래서 우리 6장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이 말씀도 전해야 되죠. 복음도 전해야 되죠. 또 그죠? 교사로서 성도들 양육도 해야 되죠. 신방도 가야 되죠. 너무 바쁜 거야. 성도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우리 교회가 5만 명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100명씩 맡아도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할 건데? 그런 와중에 지금 교회를 돌리고 있으니 사도들이 그죠? 누가 분배를 하는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일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말씀 그리고 기도 그런 영적인 일에 더 전력하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더 훌륭한 지혜로운 그리고 성도들이 추천하는 그런 사람들, 지혜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우자. 이것이 바로 집사의 시작입니다. 집사의 시작. 그죠? 그래서 이 집사들은 그런 역할을 하도록 지금 뽑은 거예요. 그렇게 뽑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 속에서 집사를 뽑는 이 과정을 좀 이렇게 교훈받아야 되는 것은 문제는 긍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냥 문제를 덮어놓고 없애버리고 묻어두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슬기롭게 해결할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머리를 주셨다고.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은 거기 좀 이렇게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서도 있고, 그죠? 행정부서, 또 그죠? 시설부서, 또 교육부서,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지혜롭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선순위.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교회의 가장 큰 중요한 문제는 바로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맞죠?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는 거.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더 전념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6장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오히려 더 강력하게 사도들이 우리는 이 일에 하겠다. 그죠? 이 일을 더 전념하겠다. 그래서 나머지는 집사들이 하도록 하자. 이렇게 했죠. 그러면 그 집사들이 하는 일을 관심이 없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장로는 다른 말로 감독이에요. 감독. 장로는 나이 들고 좀 성숙하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해가 있는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게 맞지만은 하는 일은 감독인 거예요. 잘 돌아보는 거예요. 감독이라는 말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다는 뜻이에요. 잘 감독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장로들은 교회가 집사들이 교사들이 성도들이 교회 일을 잘하고 있는가 살피고 그들이 좀 잘못하고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고 좀 그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아주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6장 5절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또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또 누구요? 니골라 7명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사도들은 다 본토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집사들은요 이름을 보면 다 헬라파예요. 아예 그냥 불평의 씨를 잘라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다 집사해라. 그래가지고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훌륭한 사람 다 뽑아라. 그러니까 불평이 없죠. 불평할 게 없어요.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바로 지혜죠. 놀라운 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집사가 성경에 있니 없니, 장로가 있니 없니, 이런 말 할 게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어떤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직분, 이런 걸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 장로는 복수 장로라야 돼. 맞죠. 근데 교회가 10명밖에 안 되는데 복수 장로를 3명씩 뽑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럴 때는 또 한 명 목회자가 또 장로로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어떤 운영이나 직분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준 지혜 안에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되 우선순위를 가지고 지혜롭게 해야 됐다. 우선순위, 하나님의 일을 먼저. 그래서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직분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일이 안 되는데 거기에 장로나 집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장로나 집사는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집사를 뽑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집사를 뽑기를 원합니다. 그런 집사를 뽑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잖아요. 혼자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라는 거예요. 불러내는데 어떻게 불러냈냐? 거룩하게 불러낸, 구별되어 불러낸, 세상과 구분된, 그죠? 그 교회.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인데, 그러면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예배나 아니면은 말씀을 전도하는 거나 또 성도들이 서로 또 교제하는 거나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룰이 필요한 거예요. 규칙. 그러면 이 규칙 속에서 하는 일이 또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담 사역. 혼자서 다. 어떤 목사님은 너무 훌륭해가지고 자기가 다 했대요. 부목사, 전도사가 몇 명씩 있는데도 신방도 자기가 직접 다니고, 말씀은 도구로 혼자 다 하고, 그죠? 전도가 다른 사람한테 전도 못 맡기다 내한테 했다고. 그래 자기가 다 전하고, 그래가지고 빨리 돌아가셔 버렸대. 안 되는 거예요. 과로사 하는 거예요. 과로사. 분담해야 돼요. 근데 사실 그래요. 이렇게 청년들이 맡겨가지고 청년들이 한다. 근데 사실 좀 못할 수도 있죠. 성에 안 차요. 그럼 잘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좀 이렇게 조언해주고 또 길을 열어주고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교회가 노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어떤 교회는 그래서 1인 1사역 운동을 한대요. 누구나 다 그냥 놀고 먹는 성도 없도록 다 해라. 그래가지고 누구는 그 찬양대 가고, 누구는 주일학교 교사하고, 누구는 정할 일 없으면 부엌에 가고 그죠? 부엌이 더 큰 역할입니다. 그죠? 네, 제일 큰 역할입니다. 어쨌든 다 누구는 청소하고, 누구는 또 주차 관리하고 다 하는 거예요. 1인 1사역. 그죠? 그냥 후탁 집사, 후탁 장로 안 됩니다. 탁탁 털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가지고 큰 소리 한번 치고 집에 가고, 이거 말고 진짜 분담 사역하는, 함께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같은 꿈을 꾸는 그런 교회, 노는 사람이 없는 교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군사들이죠. 그죠? 군함, 전쟁하는 군함. 군함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함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할 일이 있어요. 그래야지 이 군함이, 그죠? 전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분담 사역. 그래서 누구나 다 같은 꿈을 꾸고 함께 같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섬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도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초대교회 때도 지금, 그죠? 피가 나는 그런 외부적인 핍박도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도 있죠. 아나니와 삽비라를 봐도 그렇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있을 때 아이고 골치 아프다 하고 나는 저 광야로 가서 혼자 주님 섬기겠다, 수도원에 간다,
아닌 거예요. 어느 곳에 그렇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 문제 있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고 더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섬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문제를 지혜롭게 하나님이 준 지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조금씩 체계를 갖춰가고 또 분담 사역을 또 시작하고 또 참 여러 일을 또 해나가고, 그래서 또 그 속에 일을 하면서 또 다툼도 있고 또 핍박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을 기뻐하면서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또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초대교회 때 보면 이름들이 나오죠. 바울, 베드로뿐만 아니고 바나바, 또 싸웠던 유두가 순두개, 또 그저 아볼로,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루디아, 뭐 또 많이 수고했다는 마리아, 그 예수의 모친 마리아 말고 성경에 보면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 여러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교회사를 쓴다면, 구민이 세인동교회 교회사를 쓴다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앞에 어떤 말이 적힐지, 많이 수고한 김영택 집사,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원망도 없고 사랑만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그런 구미세인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많은 일꾼들이 자라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